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1절에서 53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슬프다 새싹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에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멸할 것이라. 온 땅이 치용을 당했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며 땅과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여,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여 모욕이 우리의 얼굴을 덮었느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부상자들의 그 땅에서 한숨을 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주는 그 멍에를 지고 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그곳에서 집을 짓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그 땅에서 이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말고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땅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마지막 부분 예레미야 50장에서 51장까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이면 이 51장을 마무리하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마무리되는데요. 길게 바벨론에 대한 처참한 심판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라고 하고 그 땅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고 지금 또 어떤 때는 그 바벨론 땅이 멸망할 테니까 속히 거기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때는 들어가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에 많이 혼란스러워하고 또 이 시대 흐름 가운데 혼란스러워하면서 갈팡질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 삶에 적용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부분을 보니까 바벨론의 심판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보니까 계속해서 슬프다 슬프다를 반복하십니다. 슬프다는 어찌하여 어떤 놀람과 공포의 어떤 의미입니다. 그 건재했던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이제 놀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슬프다 새삭이 함락되었도다. 새삭이란 바벨론의 다른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걸 치환법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를 뒤집어 보면 새삭이라는 단어가 바벨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벨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바다가 바벨론의 넘침이여 그 노도 소리가 그 땅을 뒤엎었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보라고 그가 삼킨 것을 그의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그 모든 포로되었던 백성들을 내어보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45절 말씀 보니까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여기 이제 오늘 이 한글 번역성은 조금 소극적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이음은 아주 적극적인 명령인 것입니다. 피하라는 말도 이제 말라크라는 히브리어인데 도피하라, 도망하라, 뛰쳐나와라. 너 이것을 직역하면 너희는 각각 자기의 생명을 여호와의 진노로부터 구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뛰쳐나와라.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에 어떤 다른 장면이 떠오르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장면. 하나님의 진노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 롯과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서 뛰쳐나와야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나와야죠. 그런데 롯의 아내가 머뭇거리고 뒤를 바라보고 그 땅에 미련을 두다가 소금 기둥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는 말도 바로 그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다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같이 멸하게 되니까 거기서 뛰쳐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소문에 흔들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46절 보니까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에도 있겠고 저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이것은 그 바벨론의 멸망의 말기의 상황을 그대로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암살을 당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왕권들이 바뀌고 왕들이 서로를 죽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이 순식간에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의 사람들은 다 혼란스럽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케 될까 망하게 될까 갈파를 못 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살려면 어떡하지? 이렇게 경제가 요동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상황이 막 뒤집히고 그러는데 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마음이 나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뛰쳐나가야 되는데 결단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생각 저 생각 하다 보니까 신앙이 약해져서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도록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46절 말씀에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하지 말며 이 땅에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47절부터 49절은 또다시 이제 바벨론의 처참한 멸망의 상황들 이야기합니다. 47절 보니까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제 하나님의 때가 이르리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기가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라. 하나님의 날이 이르러질 때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50절과 51절에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결단해야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50절 말씀은 칼을 피하는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초반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그 바벨론 왕의 멍에를 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 땅에 살고 그 땅에 평안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거기다 마음을 다 두고 여기가 내 집이고 내가 영원히 살 곳이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머물러 있어도 마음은 항상 어디에 두냐면 예루살렘에 두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러 가지만 여기는 내가 훈련받는 장소고 내가 돌아가서 예배드려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예루살렘에 대한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것이 다 무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훈련을 받고 있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와야 되고 성전에 와야 되고 또 더 나가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든지 어떻게 내 삶을 안주하게 하시든지 우리의 소망은 항상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 땅에서 동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와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논밭을 경작하면서 살면서도 마음은 항상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거기 가서 예배드려야 된다.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진노로 내리실 때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 내 집이 있는데 여기 내 자녀들이 있는데 여기 내 논밭이 있는데 그리고 마음이 그곳에 그냥 묻어버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마음은 항상 하나님의 예배 장소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마음이 천국에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을 놓쳐버리면 주일이 됐는데 세상에 일이 있을 때 빠져나오질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는데 마음이 있으니까 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항상 우리 중심이 하나님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단은 과거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51절 보니까 외국인이 여호와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므로 우리가 책망을 들으며 수치를 당하며 모욕이 우리 얼굴을 덮었느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던 그 당시에 바벨론 군사들이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성전을 모욕했던 그 과거를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실패와 그런 하나님 앞에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제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깨끗하게 회복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놓치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당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없도록 우리가 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붙들고 다시는 세상 사람들한테 모욕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말씀을 내리면서 51절과 53절에 보니까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53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가령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른다 하자 높은 곳에 있는 피난처를 요새로 삼더라도 멸망시킬 자가 내게로부터 그들에게 임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치 오늘 53절 말씀은 창세기에 바벨탑을 쌓는 그 장면들을 기억합니다. 그 니므롯과 그 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까지 오르려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에 모이고 바벨탑을 중심으로 모이고 바벨탑의 그늘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결단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생명의 산 말씀은, 큐티 말씀은 정해진 순서대로 가지만 그 정해진 순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깨달아야 될 말씀을 날마다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시키고 들려주실 말씀은 무엇이냐면, 세상에 안주하지 말고 세상에 머무르지 말고 그곳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 마음이 나와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든지, 좋은 집에 거주하는 축복을 주셨든지, 좋은 직장에 거주하는 축복을 주셨든지, 좋은 친구들이나 좋은 사업터를 주셨든지, 항상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고, 항상 우리 마음은 하늘나라를 향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바벨론에 거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곳에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지, 그곳에서 천년만년 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 신앙이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결단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결단은 무엇입니까? 미기적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고 계속 세상에서 엮이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머무르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속히 나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또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을 텐데, 돌아오지 못하는 백성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곳에서 안주하고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고, 나중에는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백성들도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출애굽 시대 때 애굽에 재앙이 내렸을 때 결단하지 못하고 애굽에 머물러 있었던 히브리인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살던 곳이 있기에, 내가 살던 집이 있기에, 내가 살던 장소가 있기에 결단하지 못하고 애굽 땅에 머무르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똑같이 애굽 사람처럼 살다가 그곳에서 멸망당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단하고 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유혹을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뒤섞여 살던 내 삶을 결단하고 뛰쳐나오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하나님 주저하지 말고 안주하지 말고 때를 분별하고 결단하고 그곳에서 뛰쳐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항상 예루살렘에 두고 하나님의 성전에 두고 천국에 두고 그곳에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신 축복 가운데 세상에서 안주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성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머물러 살고 있는 마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금 내 마음을 점검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지만 마음의 중심은 항상 주일날 드리는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또 평생을 살지만 내 마음의 중심은 마지막 날에 올라갈 그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때가 지났는데도 혹시나 우리가 세상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주저앉고 있습니까? 최악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게 하시고 더 이상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결단하고 세상을 끊고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욕심 버리게 하시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마음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항상 마음이 성전을 향하게 하시고 천국을 향하게 하시고
잠시 이 세상에 살다 머무는 이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삶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의 주권이 제 삶에서도 주권자로 계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죄악에서 벗어나 새롭게 세우시고 새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의 삶을 다스립니다. 지금 우리 자매의 삶을 주권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내 삶을 다스리고 아버지 내 삶의 주권을 잡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새로운 길, 새 삶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을 분별하고 하나님 결단하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름 없이 드린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예배를 소망하게 하시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들어주시고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만나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새벽에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특별히 성전에 나와서 추운 날씨 가운데 새벽에서 무릎을 꿇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그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눈물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심령들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